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직 반밖에 안 지났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우리에겐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 수요일 예배를 나오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한참 기대한다. 아마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준아, 너 지금 축구한다고 열심히 해외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잖아, 그렇지? 근데 내일 주님이 오셔.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노력한 거 뭐가 될까? 우리 생각보다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이런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돼요. 여기서 오신다, 기다리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만 우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노력이라는 거라고요, 수고라는 걸 해요. 그렇죠?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저만 그렇던가요? 아니거든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얻고 싶은 것이 막 있었을 때는 주님 빨리 오시면 내가 이거 노력한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관점으로서 예수님의 다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요, 절대 아까 같은 잘못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를 기다리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라고 말해요. 쭉 여러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속히라고 하는, 오리라라고 하는 속히라는 말씀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실 거다라고 받아들이곤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히라는 말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온다, 더디 온다라는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시대를 쪼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고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소망하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닮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닮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성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을 구원시키시러 오셨어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부와 연합되고 공유되심으로 그 뜻을 알고 순종하셨기에 약속한 영혼을 다 얻으신 거예요. 연합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고요, 그리고 그 깨달으신 것을 나 깨달았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님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영혼들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가 구원시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혼을 모두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말하죠. 아는데, 맞는데 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몰라요? 알아요. 우리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가끔가다 대답해요? 아는데, 맞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반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열심히 전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원하심을 따라 행했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혼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영혼을 얻으려는 행위를, 그러니까 전도 행위를 너무 앞서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은 안 되는데 행위가 너무나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그 전도 행위,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믿으면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뭐예요? 제가 전주에 가면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전주에서 카페를 들어가잖아요. 카페에요,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영적 교제를 나누신다고 열심히 나누세요. 근데 이렇게 초신자를 이렇게 케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교회 열심히 나와, 교회 열심히 나와, 그리고 열심히 믿으면 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열심히 뭘 믿는 건지, 뭐가 신앙생활인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 번씩 대화하는 걸 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요, 추상적이고요, 그냥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또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봐요. 전도하면 여러분들 내 마음을 참 알아주던가요? 그리고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잘 닮아가던가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고 잘할 시간이 필요해.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래서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를 우리가 못하더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행위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한 것은 한 세대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열매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원래대로 말한다면요, 천대까지 가는 복이 맞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천대까지, 내 말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대까지 흘러가던가요?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계를 보고 여러분들 한번 관점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과 딸이 됨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도 행위를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셔요. 그러나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으신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 부족했다니까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구원이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참으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깊이와 넓이의 무한함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기다리다 보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요, 가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재림을 늦춘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인간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잘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신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미루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실 때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인생이 참 고달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시간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시간에 속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으로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디 오는 걸로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한함과 충만함이에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을 쓴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천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천년이라고 하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으로 당신이 완벽하게 오실 것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지났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것은요, 진실이에요. 오실 거야도 아니고요, 오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의심하고 믿어야 돼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 사건 자체예요. 근데 우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지금 연약해서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왜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임하면요, 같이 상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상한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될 때까지 난 내 사랑으로 그들 또한 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더디 오시는 것은 답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자다가 이렇게 눈을 딱 뜨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보이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간담이 설렁해요. 내가 만약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눈을 뜨면요, 감사하다, 기회가 또 하루 생겼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요,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 우주적 종말이요. 원로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권면하시는 말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란 말이에요. 그 말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천국 가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그 신앙에 머무르는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것, 여러분들 속에서 그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요, 개인적 종말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 종말.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무르는 삶, 나를 구원하신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린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유기적인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그 신앙을 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둔 곳이에요. 유기적인 공동체에게 주신 뜻을, 유기적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일들, 신앙, 이것이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창조 의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연합의 관계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으면 돼요. 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우주적인 창조 의도를 알아가는 것은요, 그 의도는 누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성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가 사여짐으로 누가 그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성령님은 누구랑 연합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셨어요.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의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다고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아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고 이루셨던 것처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우주적 종말을 준비해야 돼. 창조 의도를 이루는 삶은 이거야 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라 라고 하신 뜻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 신앙이 어떻네, 내가 위로받았네, 그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고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구원에 머무르는 신앙은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능력 있는 믿음은 없어요. 능력 있는 믿음이 없다고요. 개인적 누림이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있고요,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편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고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고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들의 삶은 시대를 거슬렀습니다. 상황이 어땠든지 하나님의 풍성은 드러났어요. 지금 시대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창조 의도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정말 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 저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루어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된 일이에요. 예,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열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비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소망한다고 믿습니다. 기분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위로예요? 감정적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빛비침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개인적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함양 시골 정말 작은 곳이에요. 정말 소외된 곳이고요. 복음으로요. 정말 복음에 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심판대에서 어떻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 사모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보잘것 없이 보여서 참 내드릴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고 가장 큰 것을 들으셨다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은 인정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마음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우리는 소유했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요, 우리가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부족한 거 보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세우신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목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하나님,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그랬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부의 뜻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잘남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셨다면 저희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사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믿기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